목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해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8절부터 해서 30절까지 한 절씩 읽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의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 고백처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 모든 것 아까워하지 않았더랬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심각한 박해 또 심각한 핍박 속에서도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생각하건대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 생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그냥 피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심사숙고했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18절을 다시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결코 고난, 환난, 아픔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고통으로 아픔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큰 은혜를 낳게 되는 하나의 관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을 비관적으로 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밝은 눈으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맞서게 될 때에 지금의 고통이 황금알을 낳는 잉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반드시 중요한 것이 반드시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조건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즉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들이 연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배후에서 든든하게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일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오셨음을 며칠 전에도 함께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들이 연약할 때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힘이 없고 연약하여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찾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당신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그분을 찾을 때에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든든한 백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오늘날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훗날 누리게 될 영광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쓰러져 좌절하고 있을 때에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약할 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사라져버리고 높은 산과 또 거친 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변하여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인생 또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 그래야 훗날 하나님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다시 26절을 보십시오. 보시면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탄식하신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스테나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말은 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다. 그러니까 이제 탄식한다라는 말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마음이 짓눌리고 답답해서 숨을 쉬기도 힘들 정도로 한숨이 나오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다가 마음이 짓눌리고 답답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때문에 탄식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마치 당신의 연약함인 양 우리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때문에 탄식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아픈 자녀들을 보고 또 가족들 가운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답답한 문제들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런 상황 때문에 탄식하는 부모들처럼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을 보시면서, 또한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에 넘어져서 아파하는 것을 보시면서 성령께서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탄식하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만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보다도 더욱더 깊은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는 그 탄식의 소리를 성령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때문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진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때문에 탄식하는 그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진짜 그것보다도 큰 위로는 없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시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우리 때문에 마음 졸이며 탄식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친히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도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예배 시간 때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면 그 짧은 기도의 내용이지만 저는 엄청난 힘이 나고 또 때로는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 짧은 기도의 소리에도 힘이 생겨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 때문에 탄식하시며 나 때문에 아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나의 그 고통에서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 말씀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도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있을 때 낙심에 짓눌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문제로부터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인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드리는 기도에 더욱더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기도 드리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그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 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한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손해보는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기도 드릴 때에 기도가 안 된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대로 기도가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잘하는 것처럼 교만해져서도 안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끝까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안 된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뭔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늘 뜻을 보여달라고,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안 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서 마땅히 빌 바와 구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보다 잘 아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나의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우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또한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더 아파하시며 더 괴로워하시고,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하며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찾을 때에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고 또한 풀리지 않는 문제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 은혜 가운데 해결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